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3절, 4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3절, 4절, 5절 찬송합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로나 우러나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 은혜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오늘 살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도 깨닫고 분별하여 또 하나님 뜻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함께 모으신 대로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는 본문은 8월 10일 주일에 읽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이제 두 가지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여섯 번째 환상인 두루마리 환상이고요.
또 일곱 번째 환상인 에바 안의 여인 환상입니다. 먼저 둘로 나눠서 두루마리 환상 부분인 1절부터 4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루마리, 둥글게 말려있는 책을 뜻합니다. 두꺼운 양피지로 되어 있죠. 양의 에, 껍질. 양피지로 되어 있는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쭉 날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환상 속엔 두루마리가 말린 채 날고 있는 게 아니라 쭉 펴진 채 날아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양피지에 쓰여 있는 글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펼친 채 날아가고 있다. 그게 이제 환상이 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 크기도 상징적이에요. 한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인데 한 규빗의 길이를 보통 45cm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길이가 9m요, 넓이가 4. 너비가 4.5m다. 이렇게 된 크기입니다. 이 크기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앞에 주랑이 있죠. 입구 앞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그 주랑이 크기가 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두루마리의 크기와 같습니다. 공교롭게 일치가 되고 있는 거죠.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라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 공교로운 것이고 두루마리의 사이즈를 그렇게 정하여 보이신 하나님 뜻은 의도가 있으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왜 이렇게 됐을까 찾아보면 주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주랑은 성소에 들어갈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문턱이요 입구라 할 것입니다. 그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성소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주랑은 죄인을 향하여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다. 그 두루마리 크기가 주랑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은 상징적인데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바로 그 글, 그것은 율법이요. 그 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때 자신이 당하고 생각해야 될 두려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환상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3절에 가니까 도둑질한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십계명 돌판이 양면에 있지 않습니까? 양면에 기록된 십계명 돌판과 같은 것을 상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은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사람을 향한 죄고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고 4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이 맹세한 집에 들어가겠다.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망령되이 맹세한 집에 들어간다. 되어 있으니까 3절과 4절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한 자에게 심판이 있고 망령되이 맹세한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의 이쪽 글과 저쪽 글 그리고 십계명 돌판의 양면에 쓰여진 글과 같이
그걸 쫙 펼쳐진 대로 말씀을 쭉 펼쳐진 대로 보게 하면서 그 사이즈가 성전 앞에 있는 주량의 크기와 같다는 것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존 앞에 저들이 당할 심판을 메시지를 이와 같이 전하고 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4절 끝에 보면 그 집을 나무와 돌과 불러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절에 이것을 내가 보냈나니 이렇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신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3절의 말씀과 연결되면 저주입니다. 3절에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했습니다. 이 저주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이쪽과 저쪽 글에 쓰여진 대로 하시겠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임하는 것, 그것을 보여준 두루마리 크기는 성전 앞에 있는 주량의 크기와 같은 식으로 상징성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4절에 아울러 살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살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요. 이 말씀이 근데 구약에 이제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친 아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은혜로 무너뜨리고 모든 걸 다 멸절하고 일제 취하지 말아 했는데 금과 은과 외투를 훔친 아간 하나님께서 그를 멸절시키죠. 불로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을 속이고 소유 중에 일부를 숨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살라 버리셨죠. 삼켜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멸절당하는 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살필 본문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일곱 번째 환상이 됩니다.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바의 그 앉아 있는 여인의 환상.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상입니다. 풀이가 이거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이제 에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 경제단위죠. 경제활동의 단위. 특별히 이제 곡식을 측정하는, 곡식을 분량을 재서 측량하는 단위가 에바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에바 단위는 단위 제 이름인데 그 에바의 크기가 약간 이제 대략 약 22리터쯤 됩니다. 22리터쯤 되는 에바의 그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단위요. 그 단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측량 기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리터쯤 되는 곡식의 분량을 잴 만한 측량 단위로서의 기구는 되게 광주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좋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라 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해가는 하나의 대표적인
광주리, 곡식을 측량하는 광주리 안에 여인이 앉았다. 이런 모양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얼마나 경제적 불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성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6절 맨 끝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이 어려워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략 가장 중심된 주류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에바 안에 7절 한 여인을 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봐라 온 땅에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이제 심판받을 자들의 모양이 이렇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심판받을 자의 모양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악과 불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들이 폭력으로 어그러져 있는 그런 불의의 모습, 죄악된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거 번역하기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된 우리 개혁성과 달리 온 땅에서 저들의 죄악이 이러니라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또는 온 땅에서 보이는 저들의 본질, 모양, 본질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불의하니라. 그래서 온 땅의 저들의 모양이 본질이 불의하니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죄악에 이러하니라, 아니면 그들의 본질이 불의하니라 뭐 이런 등등의 번역들이 나옵니다. 결국 심판을 위해서 저들이 당할 추악하고 악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환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바간 한 여인이 앉아 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운데서 악에 있던 자들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악함, 그걸 그대로 상징하는 어, 모습이라. 거기 이제 한 여인이 앉았다. 그러니까 이 에바 자체가 이제 그것을 악한 경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 여인은 그런 불이한 경제 활동을 대표하는 음녀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둥근 납 한 조각이 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조그만 한 조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바를 덮는 뚜껑, 광주리 뚜껑으로서 그것이 나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바라는 광주리를 덮을 만한 뚜껑인데 그것이 바로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척 무겁다는 것이죠. 엄청 무거워서 임의를 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는 악이라. 즉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은 음녀요. 경제 불의를 일으키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탁 덮었습니다. 뚜껑이라는 것이죠. 그건 나올 수 없게 막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으로 그 경제활동에 악을 했던 탐욕에 그 모든 악을 덮어버려서 갇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에바 아기에 던져 덮던 것이 바로 심판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구절에 다시 또 환상이 이어집니다. 에바와 관련된 환상인데 두 여인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갖고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했습니다. 날개가 바람이 없으면 날개가 어렵잖아요. 날개 있는데 그 속에 바람이 쭉 품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바람을 타고 신속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나와서 그 음료, 경제활동의 불의의 죄악된 모습에 된 여를 에바에 갖춰놓고 그 에바를 둘이서 착 받들어 들었습니다. 그 천지 사이에 들었다. 공중에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그걸 타고 묻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론가를 옮길 듯이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내게 중하라는 천사에 물은 것이죠.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라니까 그 답이 오늘 본의 마지막 절 신할 땅으로 옮길 것이라. 그것을 왜 집을 지으란다. 거기 충분되면 그 촛에 머물게 될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불의의 악을 들어 옮기는 것이 신할 땅이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그 악들은 악의 촛으로 간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나갑니다. 신할 땅 자체는 이제 바벨론의 땅이거든요. 이게 죄악의 상징이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은 것이죠.
모든 죄악,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의 상징에 져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이 관영하고 넘치는 바로 그곳.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분리시켜 그것을 다 모아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고 난 뒤에 개인 종말 속에서 의의 처소와 악의 처소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마지막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그곳에는 어떤 어둠도 들어오지 못하고 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철저한 분리죠. 거룩한 곳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악인들은 분리된 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분리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제초세 몸을 갖습니다. 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더 이상 발을 내딛고 활기치지 못하도록 멀리 옮기실 것이라. 악에 대하여 진노로 심판하실 것이고 죄악과 심판하실 그 땅으로 저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철저한 분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분명하게 그런 사실이 그러한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걸 던졌다가 나중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보고 있는 두 가지 본문이 말해준 환상입니다. 두루마리 환상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주에 임할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바 광줄이 그 바구니에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가둬놓고 시할 땅으로 멀리 던져 옮기는 이 환상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악으로부터 분리시켜줄 어, 약속의 환상입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두루마리 죄악에 대한 심판을 두려울 필요가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사해 주시는 대리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삽니다. 이런 신자는 죄악 가운데 얽혀 살지 않습니다. 에바 바구니 속에 있는 죄악의 모든 것들을 분리시킨 것처럼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는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용서받은 자는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 우리 애금을 실족해야 합니다. 그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곳으로 나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심으로 거룩한 나라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 있고 힘든 주의 백성에게 오늘 같은 환상으로 종말에 있을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의의 백성이요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신자는 거룩한 정결의 땅, 영광의 땅에서 세상의 악으로 분리된 삶을 로부터 분리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인생 중에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일 있을 주일 예배, 특별히 성찬식이 있고 또한 이어지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또 피택장로 노예로부터 피택장로 교육도 계속 이어져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사모간에 위하여 기도하기도 이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